안녕하세요.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후 3일입니다. 저희가 주일에 그 능력으로 3일을 살아왔고 또 남은 3일도 살기 위하여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을 주의 손에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으로 되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자유케 하는 길,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찬양을 저희가 드리겠는데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우리의 고백의 찬양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짓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3절만 한 번 더 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매 천성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입니다. 천사가 부르기에 우리가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육체의 마지막 순간을 저희가 늘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카메라 편하게 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50분 정도 함께 나눌 때 저희가 집중하면서 편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깨어서 집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가 가나안 정복 40년 동안 걸릴 거를 실은 4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잠깐만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본질과 실존이 동일한 분이라 그랬죠. 우리는 본질이 좀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실존이 좀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먹는 거 더 중요하다. 나는 먹는 것보다 삶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뭐 이렇죠. 근데 하나님은 삶 자체가 본질이고 의미고 또 존재하심이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덮여지는, 그래서 유월절과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무교,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과 이렇게 쭉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이제 가나안 딱 들어갔을 때 아무리 뭐 가나안 사람들이 막 그냥 장대한 사람들이 되어도 실은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밥이 아니라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의 삶에서 가나안 정복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 가라 그럴 때 믿음으로 가는, 매 순간 우리는 가나안을 넘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가 부지런히 충성 다해서 지체하지 않고 40년 걸리지 않고 4일 만에 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설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죠? 우리 김홍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급히 내려와서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이름을 기억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러니까 intentionally, 그 뽕나무에서 그냥 미끄러져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다해서 빨리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예수를 보게 되니까 세계관이 회복이 됐죠. 예수 안에서는 내가 돈이 전부로 옛날에 나눴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것 나눠주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이제 이 물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래서 이제 나눠주게 되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목사님이 주신 원고에는 이게 있었는데 그때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걸 말씀 못 하셔서 내가 함께 나눕니다. 제가 모든 것에서 예수를 빼버리면 아무리 다 많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뭐죠? everything이에요. 그래서 참 이 귀한 그 공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된다. 능력으로 나간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장 풍성한 시간으로,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는데요. 오늘 묵상은 어떤 것이죠? 바로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제일 중요한데 마태복음 7장에 판단하지 말고 정확한 가치관을 갖되,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판단은, 심판하는 건 주님한테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한테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갖되,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의 마음으로 체험받을 때? 무한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체험받을 때. 그래서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때 아버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고 떡을 준다는 거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게 되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사랑으로 나아간다. 이런 자세가 될 때 우리들은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하죠? 가장 그냥 풍성하게 그렇게 나아간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이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담대함과 함께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공의와 인자가 충실한, 즉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이게 바로 올바른 관계죠. 한 손에 공의가 있고 한 손에 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니까 내가 사람을 때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야단을 쳐야죠. 그런데 인자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놓치지 않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 때는 공의 대신에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줘야 되죠. 사랑해 주는데 공의가 있으니까 이게 스포일 시키지 않고 사랑하지만 그 사람에게 타협하지 않도록 하는 이게 바로 충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실이란 말은 100대 100, 100%, 100%. 참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100대 100으로 가는 하는. 자, 이걸 기억하면서 이게 바로 올바른 인간관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좀 특강 형식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다 광고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난 월요일 새벽에 신효철 목사님, 미시간 한인 장로교회 신효철 목사님께서 심장마비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번 주는 미시간에 있는 36개, 7개 교회들이 함께 참 돌아도 보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목사님의 어떤 그 사역과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내가 자연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예수님을 직접 따른 적은 없지만,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는 그 명령을 받은 그런 사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당신들에게는 나는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사도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도입니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랬어요. 이게 참 저는 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들은 사도 바울 당신을 사도라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행복한 그런 직분자가 될 것입니다. 신현철 목사님 뵈면서 67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28년에 미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28년을 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물론 뭐 어떤 사람이든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다 감안하고서라도 이 신효철 목사님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입니다. 사도입니다. 그 사도의 성격을 갖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 얼마나 우리가 그런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할 것인가? 이걸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뭐라고 할 것인가? 또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또 나를 보면서 뭐라고 할 것인가? 이렇게 도전을 할 때 나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분 나쁘다고 리액티브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한번 정말 나에게 답이 제대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거를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겐 당신은 사도입니까? 했을 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안 나가 성도도 있죠.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는 교회 안 나간다. 지금 참 복음이 참 어렵게 되는 상황이고 코비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능력과 감사와 기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돌아볼 것인가? 막 싸우면서
막 우리 소리를 지른다. 이게 아니라 딱 하나,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나는 크리스찬일까? 이 부분을 말씀으로 한번 점검을 하길 원합니다. 한 30분 정도 제가 시간을 갖고 점검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다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유튜브나 파일로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제가 몇 가지를 나눌 때 한번, 이거는 이게 나는 맞다. 나한테는 적용이 된다.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부족하다. 그런 제목만이라도 한번 적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고요.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이 말은 말씀을 잘 붙잡고 그리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적용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그렇게 받은 것으로 내가 적용할 때 우리는 나의 삶을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갑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즉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음으로 나타내므로 우리가 크리스찬지의 의미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목 중에 나에게 좀 그 부족한 것은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것만 적으시고 주제만 적으시고 또 기도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읽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이 말은 뭐죠? 태초에 창조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있었다는 거죠? 창조하실 때 있었다는 것은 창조 이전에 있었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도 나의 존재도 나의 죽음이라는 것도 모든 상황 이전에 이후에 계시는 분. 그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창조 이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서는 내가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가짜죠. 잘못이죠. 왜 나를 중심으로 합니까? 나는 하나님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나의 어떤 인지, 나의 어떤 생각, 나의 논리를 절대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이 계시는 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완벽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뭘 만들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그거는 불완전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완벽한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구원은 완벽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또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애나버 땅에 미시간 땅에 있는 것은 누구의 뜻일까요? 먼지 하나라도 그냥 없애지 아니하시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그냥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 땅에 보낸 이유 또 한국에서 지금 줌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이거를 기억할 때 그러면은 그 뜻을 거역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뜻으로 내가 인도함 받는다면 그 내 눈에 볼 때는 좀 뭐 이상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고 이거는 다 훈련이고 그리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니다. 이거를 기억할 때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나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에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뭐 미국 가면 좋다, 뭐 한국 가면 좋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제3세계 어디든지 하나님의 소명으로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장 기쁜 곳이 됩니다. 우리가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올해 제가 하이티, IT라 그러죠. 단기 선교를 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열악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곳에 평생 헌신하시는 김승돈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가 있다고 그분은 고백하고 그 열악한 곳에 오아시스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이게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시작.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그래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 우리들은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거예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아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요. 정말 우리의 삶에 그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끝으로 낼까요? 아닙니다.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성경을 읽어보면 그 어떤 다른 종교적인 뭐 경전에도 없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지금 모든 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능력으로 인도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죠? 자,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인치하신.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생명 같은 확신과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뭐라 그러죠? 삼일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크리스찬인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내가 믿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이미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권과 섭리. 그 이미 계신 그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더 강력한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그리고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뜻으로 가장 강력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걸 주권과 섭리라 그러죠. 좀 어려운 편이지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큰 뜻. 내가 다 이해 못하지만 그렇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 이거를 믿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가지면요. 어떻죠?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흔들릴 때는 하나님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계시는 주권과 섭리와 존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를 이 땅에 부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럴 때 우리는 소명자로 살게 되고 그리고 내가 흔들린다고 하나님을 흔들리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지금 뭐 어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내 삶에 어떤 의심이 들 수도 있고 그래도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것은 내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 자, 한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거 즉 영원한 하늘의 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까지 보증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의 성령과 함께 하시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령의 교제하심이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와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교통하심이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가. 참 이것을 내 삶에 이제 돌아보고 적용을 하실 때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참 얄팍하잖아요. 그걸 잘 믿기가 힘들어요. 뭐 눈에 보여야 믿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그래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묵상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좀 한다면은 한번 돌아봐 보세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그럴 때 내가 내 뜻대로 됐는가? 그리고 내가 내 능력으로 뭐가 됐는가? 인간이 자기 뜻대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면 다 뭐죠? 죄밖에 안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죄 짓는 것 대신에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또 지금까지 인도함 받은 것은 나의 어떤 인간적인 결단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로 인도해 주신. 참 미국 올 때 저는 30년 전에 왔거든요. 근데 30년이 진짜 눈물 나는 세월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 세월을 다 이끌어 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때 올 때 유학생으로 보따리 그냥 공부하는 그 몇 가지, 옷가지 몇 가지 들고 왔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성도님들과의 교제, 사역, 이걸 생각하면서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었다. 이거를 늘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읽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것을 은혜라 그러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큰 사망은 뭐죠? 그냥 육체적인 사망이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의 죽음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돼. 그게 큰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은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내가 넘어질 때 또 건지실 것이며 할렐루야 또 건지실 것이며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 바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잘못한 것 그냥 그대로 다 그냥 야단 맞았다면 우리의 등짝이 남아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를 기억할 때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잊어버려도 주시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더 필요한 것은 그걸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한 만큼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를 받. 이건 뭐죠? 은혜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이 수요일 이 시간에 은혜를 받고 또 밥 먹을 때도 주의 은혜로 만나를 받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은혜를 받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뭐죠?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로 은혜를 알고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은혜를 지금 누리는 체험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저는 일용할 양식 물질적으로는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이건 뭐죠?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남이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가진 거 더 많이 나는 것이고 왜냐하면 주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참 내가 핍박,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할 때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뭐 저는 지금 막 솔직히 뭐 몸도 안 좋잖아요. 우리들 다들. 뭐 저도 하루 종일 막 지금 사역하고 뭐 이러느라고. 그런데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산 소망이 있게 되고 감사가 넘치고 늘 은혜를 되새기는 은혜로만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로만 사역으로 들어가는 은혜로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은혜를 알고 의지하고 체험하는가.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은혜. 나는 은혜를 늘 의지하고 기억하는가. 이거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자, 모든 것을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으로. 믿음. 믿음이 뭐죠? 믿음은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이것을 영접이라고 그랬죠. 영접이라는 건 뭐죠? 내 안에 있는 내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게로 오시옵소서 영접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 이 영접이라는 것은 뭐죠? 나를 부인하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람바노. 람바노란 말은 아주 aggressively lay hold of it. 아주 그냥 기차 난간을 붙잡는데 이거 놓치면 나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붙잡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데 그리스도를 막 붙잡는 그렇잖아요. 목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생각도 나쁜 생각, 입에도 나쁜 말 나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만,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의 은혜만, 십자가만 잊지 않으면은 내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두 가지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공의와 또 하나는 뭐죠? 인자. 그래서 인자만 있으면 안 돼요. 공의만 있었어도 안 돼요. 공의 100%, 인자 100%. 이걸 충실이라 그랬잖아요. 충실. 에메트, 아멘의 어근이라는 거. 이렇게 될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의 100%, 인자 100%가 딱 되니까 세상에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되 원수의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람바노란 말은 붙잡는데 나 붙잡았다고 만세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붙잡는 걸 계속 붙잡아야지 좋다고 놔버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 붙잡는 거. 이거 뭐죠? 늘 깨어있는 단계. 이게 바로 진정한 자녀. 이게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죠. 관계로. 이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권세라 그랬어요. 권세.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주님을 영접하고 붙잡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그래서 나는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을 어그레시브하게 붙잡고 그리고 그를 붙잡는데 넘는 게 아니라 계속 붙잡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거를 기억을 하실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들은 권세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마음으로 다가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이끌어가는 권세를 갖게 된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라는 게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임재하시면은 우리 지금 각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니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죠. 성막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훈계, 즉 삶의 현장에서 계속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삶의 예배자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삶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수요 성경문 끝나고도 계속되는 거. 이게 바로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거예요. 예배의 영광을 알고 예배자로 주일만 있는가가 아니라 예배자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저는 이 구절을 자꾸 암송하니까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 참 맛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자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가. 이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요거 네 번째 포인트. 나는 예배로 살아가는가. 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그 계속 삶의 현장에서 묵사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 망하는 자들이니까 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저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들은 막 자기 자랑만 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러지 않고 정말로 공의도 행하면서 사랑도 하더라. 아니, 사랑만 하면은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실은. 뭐 나쁜 일 하는데 막 야단치지도 않고 그러면 안 좋은 거잖아요. 저 사람들은 정확하더라. 바르더라. 사랑하더라. 그러면서도 올바르더라. 이게 바로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저 사람들은 정말 서로 잘 섬기더라.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탁 낮아지고 오히려 직분자들이 더 잘 섬기고 이러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뭐죠? 십자가의 흔적, 주의 은혜의 사랑을 내 삶에 받는 것. 그럴 때 우리 속에 사람들이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 마. 자, 예수를 위하여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 저 사람들 보니까 살아있네. 그게 뭐죠?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사랑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탁 하니까 화목해하고 생명이 넘치고 죽은 사람 살리게 되고 이 말은 막 마음에 어려운 사람 막 낙담한 사람 막 살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바로 생명 향기만을 드러내는 것. 자, 나는 크리스찬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삶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드러내는가? 참, 이 일반 사람들은 뭐 성경을 알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뭐 마태복음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참 저 속에는 뭐 저들 때문에 내가 막 살맛이 난다. 저들을 보니까 막 너무 좋더라. 아름답더라. 저들은 자꾸 막 섬기더라. 이게 드러나는가 이거예요. 이게 다 성경이 지금 나타난 얘기를 하잖아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쓰레기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막 도시가 깨끗해지고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향기를 드러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가면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니까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가 되니까 화목하게 되는 거죠. 서로 화목하게 되는. 이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십자가 향기인은 모든 관계에 플러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향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서로 함께하는 이렇게 되는. 그래서 정치권 속에도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인 정치가가 있어야 돼요. 자기는 요번에 뭐 공천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난 뭐 4년 뭐 한 번만 국회의원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드러내는. 나는 정말 그런 국회의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리스도인 국회의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정말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정치의 영역 속에도 경제의 영역 속에도 나는 지금 막 하나님 은사를 주셔가지고 막 엄청나게 돈을 막 많이 버는 은사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은 한 하루에 뭐 100불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수백만 불을 다 구제로, 선교로, 사회로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화목입니까? 향기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님 생각하니까, 은혜 생각하니까 좋아서 나누게 되는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자,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말은 다 주권과 섭리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쁘신 분, 믿음직스러운 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은 다 중요한 말, 맞는 말이니까 예스, 아멘 하는 것이죠. 그에게는 예, 예, 아멘만 되었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거 아멘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징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나는 순종의 삶을 사는가. 아멘의 삶을 사는가.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 공의를 부르지라 그러면 아멘. 그 다음에 사랑하라 그러면 아멘. 이렇게. 그리고 어디든지 가라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해서는 민감해야 되겠죠. 민감해야 되겠죠. 늘 깨어서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무슨 말에 그래서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그 저랑 새벽마다 성경 공부하시자고요. 그게 새아침 기도 아닙니까? 수요일은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50분 투자하시라고요. 그래야 이 말씀으로 나를 자꾸 돌아보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지금 제가 몇 가지인가 13가지 할 거예요. 지금 6가지 했어요. 남은 이제 15분 동안에 제가 13가지 할 겁니다. 이제 7가지 더 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긴 이 사람에게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르치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복음만이 전파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건 뭐죠? 생명, 사망, 뭐 당신 망합니다. 진리 위합니다. 이렇게 삽니다. 이거 다 뭐죠? 복음이죠, 복음. 그리고 복음에는 강력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간절함 있잖아요. 죽으니까 안 받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복음으로 전한다는 말은 일단 자세가 간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찾을 때까지 찾아야 돼요. 이런 양한 마리 찾을 때까지 찾는. 그리고 그 복음의 그 생명으로 은혜로 나아가는. 그래서 복음을 복음으로만 전하는가. 아니 뭐 총동원 전도주의에서 이거 영혼 모시고 가면은 뭐 상품을 뭐 얼마를 준다더라 뭐 상품이 뭐더라 이렇게 하는 건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영혼을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당신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나도 당신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니라. 자, 이건 뭐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덜 있고 그럼 어떻게 되죠? 돌아보면서 뭐가 부족할까? 이렇게 서로 나누는 이런 것. 교회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나는 공동체를 알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혼자 막 그냥 골방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코비드 걸렸다면은 그냥 2주 동안 골방에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함께 우리들이 줌으로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성경 공부 때는 줌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공동체 예배는 아프지 않으면 다 나오셔야 돼요. 현장에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왜냐하면 보면서 진짜 이렇게 사랑하면 막 보지 않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주일날 지금까지는 간식도 안 줬잖아요. 주일날. 그런데 거의 뭐 1시간 동안 로비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쿠키, 뭐 음료수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가? 우리 셀장님들은 다 들으세요. 셀원들을 데리고 그날 그냥 친교실에서 곳곳에서 그냥 이렇게 쿠키 먹으면서 잘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테이블별로 만나가지고 서서 친교하면 되죠. 그렇게. 이게 바로
서로 격려하는 신앙 공동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내고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 이건 뭐죠? 바로 다 소명, 은사, 분복대로 섬기는 거라. 너희 지역을 넘어, 이 말은 하나님, 나에게는 곧까지, 그 지역 넘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사도 바울은 가려고 했고, 이런 식으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를. 이게 다 분복대로, 은사대로. 자,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나는 직업은 내 돈벌이 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도 나는 소명대로, 나는 은사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대로. 그래서 다 복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복을 축복이라는데 신약에는 분복이 뭐죠? 나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그거는 달란트를 비유해서 뭐 더 많이 남겼다고 덜 남겼다고 예수님이 막 그냥 칭찬을 높낮이를 하지 않습니다. 안 쓰는 사람만 화를 냈지 2개 받은 사람이 2개 남겼고 5개 받은 사람이 5개 남겨서 4대 10이 돼도 똑같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분복대로. 그래서 소명과 은사와 분복대로 섬기십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저는 막 봉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소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명대로 안 섬기면 그건 진짜 화를 낼 일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뭔가 나사가 빠지기 때문에. 소명과 은사와 분복. 소명 없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모든 크리스찬 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과 은사와 분복대로 섬기는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너희도 견디내라. 자, 반복되겠죠.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하게.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라.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더라. 뭐죠? 너희가 삶의 목표인 자. 이게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인 나에게 오셔가지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다음에 영원히 나아가는 존재는 영혼이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가는 거. 영혼 양육을 위해서 나가는 거. 이 너희가 삶의 목표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신앙에 놀라운 기쁨을 갖게 돼요. 이 주님 따라가는 삶이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말이 너희란 말이에요. 너희. 왜냐하면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고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너희가 전부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바로 크리스찬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권한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너희가 삶의 목표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함이로다.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를 전파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뭐죠? 복음 전파에 열정과 헌신과 수고를 행하는가. 즉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가. 저는 참 솔직히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볼 때 한국에는 기복신앙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29살 그러니까 거의 30살까지 살았죠. 인생의 절반을 저는 한국에서 또 인생의 절반을 미국에서 살았어요. 근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죠. 다 자본주의 나라고 정말 물질주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은 제가 살았을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보면.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막 1등 위주의 사회. 교회에서 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섬겼던 뭐 교육전사로 섬겼던 어떤 교회 상황에서는 정말로 11명의 교육자들이 있는데 막 서로 막 더 막 잘하려고
그냥 거룩한 열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심. 그렇게 경쟁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솔직하게 복음 전파의 열정이 아니라 인간 나라의 열정으로 교회가 저도 그 속에 있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순수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듣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와서는 뭐 그럴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그리고 더 순수한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고 물론 아직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렇지만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부분만큼은 정말 마음 다해서 최선 다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면서 그 다음은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즉 교회가 복음 전파를 행하는 거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이건 뭐죠? 내가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대로 된 성도는 막 자기 교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나브의 교회가 7개 있다면 7개를 항상 같이 생각하죠. 내일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미시간에 있는 목회자들이 조가를 같이 부르도록 했어요. 서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같이 모여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게 뭐죠? 모든 교회, 모든 교회. 왜냐하면 미시간의 교회들은 서로 그렇게 섬기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건 뭐죠? 그날, V-Day, Day of Victory, 승리의 날이죠. 그날을 참된 승리로 맛보기 위해서는 오늘을 Day of Dedication, 오늘도 우리가 헌신하고 Day of Decision, 내가 오늘 말씀 공부해야지. 끝난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지. 이렇게 할 때 V-Day가 된다는 거죠. 이게 뭐죠? 심판주 앞에서는 그날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삶이 아니라 내가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그걸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기적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고 평강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이 다행하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심판자 앞에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내 육체는 이 땅에서 이제 소명 다할 때까지만 쓰는 거예요. 그 다 쓰면은 이제 영원한 내 삶을 담는 몸을 받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새 몸으로. 근데 심판자 앞에 그때 상급 심판을 잘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건 다 기억하신다 그랬으니까 계산을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날 내가 잘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뭐 돈을 좀 세이브해야지. 그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썩어 없어질 거예요. 돈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죠. 그날 하늘나라의 복을 쌓아두기 위해서는 영혼을 섬기고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을 아시니까 순수하게 섬기는 것은 다 카운트가 되고 불순하게 섬기는 건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그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은 진실하다고 믿어요. 순수하다고 믿어요. 뭐 그냥 인간적 순수가 아니라 그날을 기억하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다 드러난다는 거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자, 수건이 벗겨지고 영광이 이르고 영원한 영광이 중간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영원함이라. 이건 뭐죠? 완전한 영화가 이룩됨을 믿고 산가. 자, 마지막 13번째였습니다. 바로 완전한 영화. 즉 이제 영화로운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대면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수건을 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기도로 나아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화롭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니. 그때는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어떤 전생애 중에 가장 좋았던 순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순간보다 수백만 배 더 좋은 거. 그게 바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광으로 영광이 일어나.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지금 맛보는 거잖아요. 주의 영광이 임하는. 그래서 제가 주의 임재가 영광으로 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집이 그것의 영광으로 영원한 집.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너가 바로 나의 의다 이렇게 되는 그거를 이 땅에서 이제 already not yet 그 다음에 continuity of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연속성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영광의 임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때 이 땅에 그걸 건설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완전한 영화과 이룩됨을 믿고 지금 건설하며 살아가십니까?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참, 제가 시간 잘 지키죠? 55분이니까 이제 5분 안에 마치게 되고 개인기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삼일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가? 은혜를 알고 의지하고 체험하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예배의 영광을 알고 예배자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향기만을 드러내는가? 순종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가? 복음을 복음으로만 전하는가?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가? 소명 은사 분복대로 섬기는가? 너희가 삶의 목표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 전파의 열정과 헌신, 수고를 하는가? 심판주 앞에서는 그날을 기억하는가? 완전한 영화가 이룩됨을 믿고 사는가? 자, 13가지 말고도 더 있겠죠. 더 있는데 제가 이제 요 13가지를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딱 보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나에게 요런 것은 좀 부족합니다. 그게 뭘까?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쫙 봐보세요. 저에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근데 이게 13가지가 이제 다 돼야 되지만 돼야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망 안 하셔도 돼요. 성령님에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일체, 은혜, 믿음.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예배. 자, 여기서 부족한 것 아니면 더 잘하고 싶은 거는 체크하셔가지고 좀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좀 이따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제가 질문은 자, 이렇게 이제 13가지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빠진 것이 있어요. 빠진 것. 뭘까요? 그거를 여러분 뭐 채팅창에 답을 하셔도 되고 마이크를 켜고 얘기하셔도 돼요. 자, 뭐 정답이 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답이 하나. 그러니까 13가지 크리스찬으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참 이 13가지 여기 뭐 말씀도 있잖아요. 말씀 복음을 복음으로 이런 것도 있고 뭐 오직 말씀을 했으니까 이제 말씀 이게 다 이게 말씀이죠. 있고 다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뭘까요? 자, 제가 10초 드릴 테니까 혹시 답을 아는 사람은 마이크 켜고 답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은 채팅창에 쓰셔도 돼요. 예, 한 분이 쓰셨네요. 아, 저 개인한테,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건 좀 홀드하고 또 다른 분들. 이 답을 여러분들이, 어, 해주셔야 돼요. 어, 제가 이거, 기도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하셨어요? 우리 입문자 성도님께서 해주셨 할렐루야. 예. 제가 다음에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아까 제 개인적으로 답을 주신 분이 제 아내인데 제 아내도 정답을 기도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께 그다음에 부부는 한 몸이니까 권국택 성도님 모시고 제가 식사를 언젠가는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격려가 돼야 되니까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나아갈 때 주의 능력으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 자, 질의응답 토론은 오늘은 좀 안 하겠고요. 이거는 저희가 제가 이제 오늘 이 실은 뭐 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나누는 것의 대부분은 2년 전에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어떤 시리즈를 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효철 목사님 이제 그 돌아가신 상황에서 한 번 더 저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됐고 그런 가운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나누게 됐고 좀 더 이제 에디트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귀한 목사님의 육체적인 죽음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셨던 그 삶과 사역을 우리가 이어간다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13가지의 어떤 내용을 한번 하나하나 주님께 기도를 올려 드리실 때 실은 13가지 더하기 하나 더해서 14가지가 되겠네요.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미시간 땅에 우리 신효철 목사님의 씨앗이 뿌려져서 미랄이 되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능력이고 믿음의 삶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로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가장 풍성함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저희 또한 그 복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또 의지하며 삶의 현장에서 헌신하겠사옵나니 우리의 각자가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약속 성취의 번성을 믿고 이제 기쁨으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감으로 풍성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하나님 나라 건설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적인 것을 넘어 질적인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함 받을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주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